아가서를 보면서 좀 냉철한 이성으로 보게 되면 아가서를 보면서 살짝 짜증나고 화가 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름답다고 자꾸 우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궁금해요. 좀 사진으로 좀 찍어서 각각 스마트폰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이 우리 애인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쁘지 그지 라고 하게 되면 좋아요 내 한 70, 싫어요 내 한 30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성경이니까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줄로 아는데 우리의 그 인생을 체험상 남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어보면 일방적으로 엇박지로 가요. 예, 내 애인은 무지무지하게 아름답다. 그걸 상당히 무리하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요하는 그 느낌을 받아요. 아가 1장 8절 봅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여 너가 알지 못하거늘 이래. 여인 중에서 또 비교해 보세요. 여인 중에서 최고 아름다운 여인이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스의 대목을 따라가면서 솔로몬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써봐도,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상력을 강제로 동원해야 될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 누구지? 송혜교인가? 뭔가 상상을 한다는 것은 대비되는 대상과 연결을 시켜서 보기 마련인데,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는 서울 시내 강남에서 여인 중에 최고의 이쁜 여자와 저 소록도에서 소록도나 그러면 외딴 섬에서 제일 이쁜 여자,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예.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이 있다. 그런데 그게 서울의 맛집과 비교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네가 공부 제일 잘한다. 공부 제일 잘하겠죠. 그런데 전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비교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에스더가 이쁘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바사 나라에서 이쁘겠지. 바사 나라에서. 페르사 나라에서는 이쁘겠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는, 바빌로니아 이런 데서는 다시 한번 그것이 후질 수가 있어요. 영 못할 수가 있다. 한때 이뻤던 사람, 우리 60대 우리 시대에 예뻤던 사람, 60년대에 예뻤던 사람이 다 달라요. 70년대에 이쁘던 사람은 김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누구 이쁘다 하면 막 화를 내요. 김진이를 놔두고 어디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럼 젊은 사람들이 김진이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자. 보니까 할머니네. 우리 60년대에 이쁜 사람은 이제 말이야. 누구예요? 누구니까 남자 바로 피해가지고 몇 엄영남. 아니야, 엄영남 진짜 갑자기 있잖아요, 그죠? 예? 정윤이, 우리 60년은 정윤이거든요. 지금 동의만 하잖아요. 젊은 사람 동의 안 합니다. 정윤이 앞에서 누굴 이쁘다고 감히. 그러니까 이건 정윤이, 김지민은 본인은 아무 상관없는데 저들 팬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 정윤을 가지고 누구 붙어가지고 터로 이카마 막 터로에 화내요. 베스트 중에 베스트 뭘 그걸 터로에 3절 문화이나 세트로 먹어요. 안 되죠. 뭐 문희하고 유재, 어디 문희 유재를 거기다가 정윤이랑 비교해요. 그래서 아스를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맞춰서 솔로몬을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있으니까 따라가려고 해도 여인 중에 이쁜 여인을 가지고 자꾸 부추기니까 같이 부추기려면 부추기는 만한 소스를 줘야 돼. 소스를 어디 뭐 이렇게 화면을 실제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쁘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 보기가 아가서 따라가기가 끝까지 이렇게 약간의 화남 또 울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아름답다는 것이 어느 레벨 정도의 아름다움인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육적으로 정말 이거는 반을 정도 아름답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가서에서 우리가 형업된 거예요. 뭐가 낚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잠시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제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제일 마지막에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잠언서에서는 깔끔하게 길러지어졌습니다. 아름답다는 외모적인 평판 가지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고 여호와가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그 안심이 되지요. 예, 이 잠언서만큼 제가 가장 아름다운 뷰티풀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는 언제든지 아름답다 하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시아 북녘 이제 아가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스에서 아름답다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걸 7장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 사람들 보게 되면 뭐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그만큼 숱이 많다 이 말이죠. 시커멓다 이 말이죠. 머리털은 자색 빛이 있고 광택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 눈은 해서본 그 물가에 목 같고 그 말띠 맑다는 뜻이죠. 코는 다메시스한 레바논 망대 이거는 콧대가 높다는 겁니다. 수술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 멀대같이 쭉 솟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여기에 것과 이렇게 머릿속에 이런 요소 저런 요소를 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해보면 그다지 그렇게 이미지 형성해도 반할 만한 정도의 아름다움은 아니죠. 내 유박은 그 포도송이 같고 유박 장사는 그 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또 따로 비교하게 되면 이건 이게 무슨 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그 탐나든지 종려나무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그걸 갖고 싶다. 그 제가 이것을 할 때 남자는 어디에 반했다 했습니까? 예? 차에 반했다. 그게 누구하고 차이? 자기 자신에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여인 보고 반했다 하는 것은 자기와 대비해 볼 때 자기한테 좀 미흡하고 자기가 또 누락됐다는 것을 상대방 여성이 갖고 있을 때 그 차이를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건 솔로몬이 보기에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건 솔로몬 당신 보기 아름답지 다른 사람 법에다가 자꾸 그 동조하고 엇박질지 마세요 라고 하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안목 앞에서 안목으로서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름답다 할 때 그걸 탓하지 말라고 이래 나올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고 주님의 안목이 듬뿍 담긴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니는 그 아름다움을 이해 못해가지고 내가 아는 자연스러운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같이 끼어들려고 하니까 그거는 주님의 계시가 없는 너의 입장에서는 내 아름다움에 동정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에서 아름답다는 것이 단순히 외모적인 아름다움, 그것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나가 솔로몬이 반했기 때문에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최고다. 진의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 아름다움으로 천당하게 돼요. 이쁜 사람만 천당하고 지옥에는 이쁜 사람 천당가는 건 괜찮은데 지옥에는 못생긴 사람만 지옥 간다면 이 중에 못생긴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얼른 찬송가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뭔가요 천국에는 어디 믿음으로 간다 하는데 그 가사를 바꿔야 돼요. 못생기면 꼭 지옥 가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못생긴다는 기준과 아름다운 기준에 그 경계선으로서 천국 지옥이 갈라질 건데 휴전선처럼 그 기준이 그 가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전국 순위 몇 위까지 잘리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아가에서 이 아름다움이 남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아가 5장에 보면 아가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사람에 뛰어난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가 정금 같다. 영생했는 거예요. 정금 같고 그만큼 거기에 숨겨다니면 머리가 순수한 단빛이다 이 말이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걷구나. 이 취향은 또 꼬불꼬불 좋아하는 취향이네요. DNA가 꼬불꼬불한 DNA를 또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거는 한국 사람은 아름다움에서 이제 제거됩니다. 이거 꼬불꼬불한 별로 없기 아프리카에 저런 거 많거든요. 그리고 까맣지 검구나. 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이 저절로 씻은 듯하고 이런 거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어요. 시냇가의 비둘기. 나는 그 시냇가의 비둘기 냄새만 나고 저래 안 비켜요. 이게 귀찮기는 한데 그 시냇가의 비둘기 같이 저절로 씻은 듯하고 씻은 받은 비둘기하고 안 씻은 비둘기하고 저는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이라 하는 것은 화사한 뜻인데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뺨이 화사 같으면 일단 60대는 아니라는 거 보면 되죠. 아니 따지고 보세요. 예? 이쁜 50대하고 못생 20대하고 누가 이뻐요? 20대. 못생 20대가 이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명 건강미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대는 특히 10대는 못생겨도 탱탱해요. 예. 젊음 자체가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예, 한때 이행해가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이산화탄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관리한다고 돈 얼마나 들겠어요. 세월을 누가 이깁니까? 시간을 누가 이깁니까? 그래서 노인네들은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 본인이 보고 깜짝 놀라요. 이런 귀신이 아니고 해가지고 안 찍으려고 합니다. 향기로운 푸른떡 같고 연두색이다 이 말이죠. 꽃밭 같고 연두색 같고, 예, 생기가 돈다 이 말이에요. 입술은 백합화 같고, 남자 입술 백합화 같으면 쓸볼 건데 이거 갖고 모락에 접이 뚝 터진다. 하하. 그게 몸에 탄력이 있어가지고, 예, 쭈글쭈글하지 않고 탱탱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팽팽하다고 아무리 좋은 장점을 끄집어내도 요렇게 한가 참 조합했어요. 요거 조합한다고 와 미남이다. 절대로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아가스에 집중하고 싶어도 아가스 자체가 집중을 막아요. 그러면 아가스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볼 때 묘사할 때 외모적인 것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서 어떤 의미를 다 찾으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배에 깔려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손은 황옥에 물든 황금 놀이개 같고 황금 놀이개? 이게 족보잖아요. 목까지 이래 가지고 할 때 황금을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수수하다 이 말, 스키자 단색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몸은 아로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고 상하에 하얗다 이 말이죠. 그럼 참백한데 남자가 참백해가지고는 그건 뭐 믿을만 하겠어요. 근데 청옥을 입었다. 파란 옥을 입었다.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선 화반석 기둥. 이거는 딱 오네요. 예, 하체가 넉넉하다 이 말이죠. 예. 어지간히 건드리가 넘어지지 않는, 예. 든든하다 이 하체가 끄떡도 없는 거예요. 예. 살까만 한 3가마 정도 까딱까딱하게. 그러니까 결국 남자는 힘, 예. 예. 남자는 힘, 남자는 전립선 하는 것처럼. 남자는 힘. 예. 그거 보면 그 케이블 보면 그거 선전해요. 예. 남자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리, 정금 받치는 화무석 기둥까지. 기둥이 이제 확 와닿네요. 기둥. 튼튼하니까. 이게 어지간히 건드려도 끄떡도 없는 거. 가장이 건드려야 되겠습니까? 백합목 같이 보기 좋고, 백합목은 쪽으로 쓰는 거예요. 단단해가지고. 예. 부실한 게 아니죠. 예. 누구 치면, 예. 숭구리 당근처럼 이렇게 뭐, 넘어지고 이렇게 없다 말이죠. 반듯하게 서는 거예요. 예. 십자마산 그런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반대가 좀 있는 사람, 좀 있는 사람은 쉽게 멋지는 바람 불면 좀 그런 사람이 전체가 사랑스럽고 도대체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서 이런 기준으로서 이걸 아름답다는 말을 하는지 아가서 전체를 아무리 훑고 도대체 이게 이렇게 와닿지를 않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거기에 동조가 원래 안 되니까. 동조, 진짜 마음을 동조해가지고 푹 잠기고 싶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옛날 고대적인지, 옛날 동종지역적인지, 우리 시대 문화가 안 맞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 공식을 제가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연 플러스 문화. 여기서 뭐냐, 왕의 의미가 있거든요. 왕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뭐가 형성되는지 아름다움이 형성되었어요. 그럼 아름다움으로 문화와 자연을 이렇게 기초해 봅시다. 그러면 이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인간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네. 자연의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뒤집어 씌웠을 때, 인간에게 여기에 담겼을 때, 그 인간은 자연을 보시는 하나님의 취지와 부합되는 인간이 될 때 그 인간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은 결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범죄하고 난 뒤에. 예. 왜냐하면 저주스러운 환경을 인간이 죄로 말하면 유발하자는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사람의 범죄함으로 피조물이 함께 탄생한다 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도 함께 이거 썩어가고 있고 후패하고 있고 인간도 후패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인간 때문에 자연과 인간 사이가 원활하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아가는 노래라 했잖아요. 노래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마감이 된 상태예요. 모든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자연의 아름다움의 완성 상태가 인간에게 이렇게 씌워져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 해가지고 지금 무슨 취지로 이런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 한 기절을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름다움가 나오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이 말씀이 뭐로 바뀌냐,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미남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미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한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신 자연을 보고 심히 이쁘다, 만족하다, 참 좋구나 했던 그 아름다움이 무엇과 만나는가? 복음과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의 모든 동작과 삶과 태도와 사고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게 보고 있고, 그 보는 관점을 아가스가 미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떠갑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름답지 않고 죄를 짓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 대해서 왕의 의미가 추가가 돼서 자연의 왕의 의미가 만나서 어떤 특정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은 죄인이 아니고 자연에 완성했던 그 완료된 아름다움이 이 죄인에게 덮어씌우게 되면 이 죄인은 복음을 운반하는 운반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 자체가 아름답지는 않아요. 덮어씌우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주체가 인간의 주체가 뭐가 되는, 하나님 보시는 객체가 될 때 이 객체는 주체에서 객체로 변하면서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대목이 아가에 나옵니다. 아가 8장에 보게 되면 상당히 숨어 있어서 중요한지를 잘 모를 건데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가스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대목이 여기 나와요.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침대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아까 여기 했죠. 어린 행렬에서 그 침대에서 올라오는 여자이죠. 너를 위하여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예선 그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끼워놓으라. 여자가 남자의 안목을 눈을 뜨게 만듭니다. 여자가 남자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듬뿍 안고 있는 새롭게 등장한 여인이, 그것이 기존에 세상 안목에 있던 남자들의 또는 남자의 그 의식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수람의 여인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취지에 부합되는 요소를 듬뿍 지닌 여인이기에 그 여인은 자연과 비교가 되면서 자연에 있는 이처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미스 코리아 뽑듯이 그래 뽑아가지고는 전혀 이 아가의 아름다움에 접근하기가 곤란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아가에 접근하기 힘들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아름다움은 내가 주체가 돼, 객체가 아니고 내가 아름답게 보면 보는 것이라는 그 주체적인 그것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내 주체가 너무 강렬해서 그게 자꾸 훼손돼요. 내한테 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무엇이 나냐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이게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생산, 그 다음에 순서가 등록, 그 다음에 작용.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생산한 아름다움이 등록하는데 인간에게 등록하죠. 인간에게 등록되죠. 또 생산한 이것이 주체가 된다면 등록된 이 사람은 그 주체에 의해서 주체를 알려야 될 객체가 되고,
그 객체는 객체로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체에 대한 취지를 마음껏 이게 활동하고 적용하는 거죠. 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15절 이야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객체죠. 누가 보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겠죠. 하나님이 생산해서 그것을 어디에 등록한다? 어떤 죄인에게 복음 전하고 등록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생산된 것을 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부합이 되고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두고 땅까지 그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발로 떠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발로 가는 게 발의 동작이 뭐겠죠? 그 발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도다. 아름다움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름다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전체가 복음 암송에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준비된 계시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냈고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랑에 나서게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건 본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따로 있고 주님의 지혜 따로 있고 그 사랑을 인류적 사랑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는 마음을 그 힘쓰는 그 왕으로서 마음을 확 낮추어서 분사적이고 정치적인 그 힘을 몰바는 사랑과 자기 희생과 낮아짐으로 바꾸어서 그로 인하여 비록 금은 얼굴 제가 금은 그 자기 오빠들의 혈통적 유대성에 꼼짝 못하고 같이 있고 포도원에서 농사만 짓는 그 술라미 여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 따라가죠. 일방적으로 따라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답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아름답다고 해도 주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왜 저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복음이에요. 그 당시의 복음. 솔로몬 당시의 복음이에요. 생산과 등록과 그리고 작용입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강의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한다? 미쳐야 된다 했죠. 사랑은 미쳐야. 어디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노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걸 탈선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비켜가는 거예요. 뭐로 비켜가는 자? 욕망으로 비켜가는 것도 있겠지만 욕망은 그냥 탈선이고 욕망이 아니고 뭐로 비켜가는 거예요. 충동은 원인을 내 쪽에서 찾을 수 없는 거. 내가 갔을 수 없는 게 충동이라 했죠. 그 충동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 잃어버렸던 옛날 기억이죠. 인간이 상실했던 거. 남원에서 살던 인간이 그 해야 될 일을 범죄하고 난 뒤에 남원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그때 남원의 기억을 상실했잖아요. 그 상실한 것이 아가서에 대해서는 그게 노예라는 양식으로 그대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노래도 마음도 뛰놓고 비둘기도 누구 해준 사람 없고 그리고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은 마치 해방과 같아. 해방된 사람 같아. 아무것도 걸낌 없이 아까 시간에는 그 당당하고 목도 그 다윗의 망대 또 레바논 망대가 되는데 원래 레바논 레바논에 다윗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다윗의 망대처럼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당당하죠. 목사가 십자가 안 졌잖아. 그럼 목사 말을 굳이 다 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고 성령도 직접 너를 가르칠 때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합된다. 주님의 취지에 부합된다면 어차피 세상은 불러 꺼져야 되고 수동과 것처럼 불신만 받아야 될 세상에서 무슨 거기서 참고할 것을 없겠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가 같이 하고 세상에 있는 자는 다 쓰지 못한 것 하라. 왜? 세상은 곧 소멸됩니다. 곧 소멸됩니다. 마치 세상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세상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본주의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신용이 이 10년, 20년 앞으로 신용이 계속 된다는 보장하에 지금 돈을 빌려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방식이 자본주의 경제 돌아가는 경제 구조거든요. 신용의 사회에서 주식에 선물 거래 있잖아요. 미리 땡겨서 쓰는 거. 그게 자본주의의 그 핵심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 있는 돈 쓰는 게 아니고 빚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있는 돈 그냥 써버리면 그건 사회주의 되죠. 사회주의. 예, 우리끼리 다 갈라먹고 치우자. 그럼 갈라먹고 치우면 자전거 그러면 넘어지면 달려야 되거든요. 어디로? 몰라. 어떻게? 무조건 달려. 앞으로 어디 될 건데? 앞으로 잘 된다고 믿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어디까지? 다 자기도 몰라. 죽을 때까지 자겠지. 근데 이게 아가스에 나온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생산은 돈의 생산은 아니고 복음이 주는 이미 완료된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축복의 여분의 생산이 계속 반복해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반복이에요. 생산이에요. 아름다움의 생산. 그러면 여기서 생산할 때 여기서 뭐가 나와? 힘이 나오겠지. 그래서 사랑의 반담의 힘이지만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힘이 또 따로 있어요. 아까 그 전에 두 번째 시간에 혹시 한번 볼까요? 보편성은 누굴 만났어요? 특수성을 특수한 특성을 만나서 보편성이 특수성을 만나서 보편성 특수를 배척하죠. 근데 이 배척당한 잃어버린 버림받은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돌 같은 여기에서 새로운 보편성이 나온다 했죠. 보편성이 그 특수성을 할 때 이들 보편성은 힘을 주장했고 특수성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힘이 사랑을 밀었습니다. 밀었는데 그 사랑에서 저쪽 힘을 이기는 새로운 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떤 힘이냐? 기존의 힘, 타락한 세상에서 나오는 그는 썩어져 가는 힘이 아니고 이거는 이미 부활의 힘이죠. 죽음에서 이긴 힘이 새로운 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하면 갑자기 여기서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나 이 주님이 기도합니다. 이 힘 알고 이 힘 주세요라. 이 힘은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실어 받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지시함을 받을 경우에만 제공되는 힘이에요. 여기서 특수성이라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은 어떠한 의무감도 사랑 앞에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내가 할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자체도 용감이 안 돼요. 내가 뭘 할까요? 요구해서 새삼스럽게 주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주체와 객체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동등의 관계예요. 동업자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보내심을 입었다는 그 의미가 이게 축소돼요. 만약에 동등된 관계라면요. 한쪽은 지시와 명령을 해야 되고 한쪽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지시와 명령에 널리 감사를 해야 돼요. 유치원 그 회계 장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단에서 그 전국에다가 카운셀링을 이렇게 하게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언도 하고 카운셀도 하고 나중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나라 돈 제대로 보조금 잘 쓰는지 보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그 상대방의 심사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잘하면 뭐 그냥 진짜 이 유치원은 잘했네 하고 못하면 벌금 매고 뭐 이렇게 폐업 조치를 하든지 하겠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관계는 그냥 이미 우리 보고 어떤 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이미 청산됐다네. 그런 관계로 쪼이도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형편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심히 좋았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했더라도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게을러서 안 하는 관계 같으면 이미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CC가 주님의 질서가 게을러를 하면 우리는 게을러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게으른 게. 그래서 성도가 이런 나는 이런 모든 고생은 아니지만 모든 고난이에요. 모든 고생이 아니지만 골프 치는데 얼마나 허리 아플까요? 여기 모든 고생은 아니라 모든 게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생산된 것이 일방적으로 등록되고 나는 그걸 부여받는 객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뭘까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12년 동안 혈액병 들린 그런 여인도 자기 신체 타령을 따지는 식으로 주님께 따지지 않고 이 병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일인 것을 제가 믿나이다 할 때 그 병이 나았어요. 예, 그 병이 안 나도 괜찮아요. 왜? 그조차 생산된 것에 등록이 없고 다만 그 예수님과 격찰되는 그 여인 사이에서 믿음이라는 것,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인격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길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선잔을 마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그냥 변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지극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라고 느끼시십니까? 저 길은 정말 아름답네.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내 떼기 바빠요. 나도 선거지만 제발 그 길을 안 가면 안 가는 방법 없으니까 저한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예. 복음만 챙기고 사도 바울 길을 만약에 가게 하면 나 진짜 곤란한데. 이거는 뭐냐면 대등된 같은 주체와 주체의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할 뿐이에요. 그건 시킨 대로 하는데 그런 지시를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그것이 주님이 주신 듬뿍 받은 은혜,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남들 보기에 변변치 않지만 이것 가지고도 아름답다,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보통 사랑의 힘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정리해. 사랑의 힘이라는 건데 익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익명을. 여분의 것을 자꾸 우리가 예상 맞고 여분의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에게 그냥 하게 해요.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는 자기 뜻대로 실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과연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하기 전에 미처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여자가 남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그 눈을 뜰 때 여인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름답구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이게 다 비할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생산된 것을 인간의 신체에 등록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에 등록된 그것을 가지고 세 세트의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하는 종류가 뭐냐면 어떤 때는 자연적인 꽃에 비유한 경우 있고 어떤 때는 인간이 만든 문화 상품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데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비교가 문화와 자연과 문화 두 종류에서 적당한 것을 필요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 6장에 보게 되면 6장 4절 내 사랑아 너희 의협품이 드러사라 하는 것은 북쪽 지역의 이름이에요. 드러사 갖고 하는 그 드러사가 지명이 굉장히 말쑥하다, 아주 예루살렘처럼 멋있는 그런 말이랍니다. 갖고 고음은 예루살렘 같고 위엄인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예. 그게 당당하다 이 말이죠. 내 눈은 나를 논리에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예. 내 머리털은 길라산 깊숙에 누운 염소떼 같고, 길라산 깊숙에 염소떼 같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숲이 거기에 머리숱이 많다는 뜻이에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거기 또 이빨까지, 내 이빨은 목욕탕에 나온 암새끼,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고, 거기 묘사한 것이요. 그냥 우리 같은 보면 이빨이 가지런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가지런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여기 구티어 암양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상태를, 그것도 그 풍성하죠. 풍성한 상태를 갖고 양 같고, 너울 속에 너희 빠면 성류 한쪽 같고, 왕구가 60이요 비빈이 80이라도 시녀가 무수하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이 벌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고, 이거 상당히 과분한, 그래서 왜 과분한 표현을 한 이유는, 이거는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나의 의무도 아니고, 이거는 문제 따지는 거 없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냥 하나님이 벌려놓으신 그 충동에 그냥 나는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말려들어서 빠졌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솔로몬이 주도권을 그 여인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는가? 그 일은 8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인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갑자기 여기 아가스에서 이 사실은 여호와는 안 되고 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할 때 여호와가 유일하게 등장한 하나님 유일한 대목이 바로 이 아가의 8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때 중시했던 아가사 성경에서 빼자. 너무 개인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왜 거룩한 고상한 성경에다가 이러한 천박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뭐 빼자 하다가 이 여호와 있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완성! 노래, 천국의 노래를 뺄 뻔했어요. 천국의 노래를 완성을. 그만큼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몰라. 그래서 믿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왜 여기 등장하느냐. 이게 생산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등록과 작용할 때, 여기 등록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객체되죠. 객체는 홀로 작용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먼저 나설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이 작용에 누가 함께 작용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 네가 알아서 복음 전하면요, 그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는 게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께서 나에게 밥을 먹였다 하고 그걸 인정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 몇 시간 전에 했는 거 다시 해볼까요? 내가 배고프다가 승리이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배고프다. 배고프다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나를 항상 객체에다가 돌려놓으세요. 잠 좀 자볼까 해서 곧 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잠이 오니까 내가 눈이 감기는 거예요. 잠 좀 자볼까? 눈 부릅 뜨고 잠 좀 자볼까? 잠 좀 자려고 하니까 얘도 코 고는데요. 그러니까 잠 좀 자볼까 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국민교육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은 네가 시작해야 일이 된다는 걸
예, 국민 교육에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그게. 그것은 교육 심리학이든 교육학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의식 고치거든요. 빨리 자의식이 정립이 돼야 그게 정책경제라는 취지입니다. 빨리 자의식이 돼야 시민으로서의 제 부시를 다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분업적인 자기 감당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그 취지로서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이게 국민교육, 국가교육의 모토입니다. 누구 시키지 말고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지혜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회사가도 그 교육 그대로 자꾸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창의성을 개발해봐라. 이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준나 월급만 받아놓고 만날 게임 하지 말고 컴퓨터 켜놓고, 응? 그래놓고 또 이제 게임 해놓고 낮에는 게임하고 또 잠을 준다 하니까 밤에 다 하고 나지. 중한테 자도 업무 수당 받으려고 그래서 이거 먹고. 아이고 약속. 회사의 직원들은 생각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놀면서 돈 벌자밖에 없어요. 회사 오너들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직원 감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화장실은 둘이 있어. 큰 것은 10분, 작은 것은 5분 만에 갔다 오다. 콜센터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합니까? 워낙 그동안 놀았거든. 수다 떨거든. 30만 원 화장실에 5분 동안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일을 안 해요,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환경은 나라가 바뀌기 변천하기 때문에 그 생산하는 데 노동 시설이 바뀌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기술을 가진 사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뭐 돈을 벌여야 월급을 주죠. 노동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신기술과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은 그냥 반응이 주는 데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야 발라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으로 일할 때는 하루 8시간 근무해요. 근데 지가 원하는 지가 자영업 하면 14시간 근무해요. 곱빼기 하는데 월급 수입은 받는데 제대로 지금보다 더 적게 나와요. 알바트 하시보다 돈 적게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미 구원된 사람은 네가 네 스스로 뭔가 열심과 각오와 할 필요 없고 주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자격이 너와 동반해서 너 그 업무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할당해서 시킬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너의 일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불같은 만한 이게 그냥 놀지 않고 열심히 내는 거야. 부지런해요. 불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거 불탈 때 보세요. 잠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죠. 팔팔팔팔 이러잖아. 열정이 그만큼 넘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정이. 그 여호와의 열정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투의 비유가. 질투. 그리고 음부의 세계. 질투. 그리고 지옥의 세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추고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세상에서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실질에 중요한 것은 돈이고 돈 있는 자가 여유있게 사랑을 할 수 있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 가정에 대해서 아내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근본은 뭐냐면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예. 돈은 요만큼 벌어놓고 미안하니까 일찍 퇴근해가지고 여보 발 씻겨줄까 내가 설거지 할까. 여자는 신혼때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아 보이죠. 예, 애 놓고 하나 더 놓고 임신 하나 임신되니까 하나 낳아보세요. 예, 짜증나요. 예. 우리 그저 남자 여자 바꿀까? 그럼 남자 그래 바꾸자 한다고 또 쳤다는 거예요.
바꾸자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에 여자 한 사람만 이렇게 말든 되지만 바깥에 있는 돈 벌려고 하면 도대체 몇 사람을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살이에서는 인간성, 전에 그런 설교 끊어했죠. 세상에 나가서 인간성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인간성 멀쩡하려면 뭐 하면 되느냐? 주부 생활을 하면서 드라마만 보면 돼요. 바깥에 안 그래도 여기 이제 미세먼지 있는데 밖에 나가면 돼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아침 종일 드라마만 보면 돼요. 그러나 인간성 좋아요. 그런데 돈 벌러 부치기가지고 돈 벌러 추방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속여야 되고 나보다 경제에서 이겨야 되고 그 뭐 건전한 인간성 양심이면 그거는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자기가 예, 객체가 된다면 객체가 된다면 조건은 뭐냐면 주체는 따로 있다. 주님이 아름다움을 아까 했죠. 하늘나라에서 노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 지상에 왔을 때는 악마가 귀신이 들키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인간은 예수님처럼 험하고 험한 맛을 이 세상에 봐야 됩니다. 그 보는 것을 가지고 실패했니, 구원 안 됐니, 너무 초라하니, 하나님의 복을 안 받니,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른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가리였습니다. 짚으십시오.